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없으면 우리 숨통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자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도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시끄러워요. 좀 자유하고 싶어서. 자유, 삶의 자유.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자유로워야죠. 우리 광복절,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기념일이 또 다가옵니다만은 이 자유를 다 빼앗겼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인권 등등 다 빼앗겼어요. 송기정 총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인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심해서 신앙의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얼마나 만주로 민족 투사들이 독립군을 결성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고, 또 우리 3.1절 같은 것은 맨손으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치고, 그래서 유관순 누나 같은 분들이 나오고 수많은 희생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터뜨리고 나가사키 원폭 터뜨리고 무조건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때문에 우리 그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런 자유롭습니까? 북한은 더 지독해. 북한에 일본에서 해방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북한은 더 지독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각주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전쟁을 하고, 이런, 그래서 독립혁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헨리 패트릭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다. 자유를 달라. 그럼 우리는,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다. 이렇게 참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자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3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유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 미국 CIA 중앙정보부의 그 모토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국어사전에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이치는 뭐고 또 참된 도리는 또 뭐예요? 그게 진리래. 추상적이죠. 논리적으로는 어떤 명제가 정확하게 사실에 들어맞는 것, 또 논리의 법칙에 모순이 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이 또 바른 판단이 또 뭐예요? 또 형식적인 의미로는 사유의 법칙에, 자기의 법칙에, 또 자기의 사고에 정당하면 진리다.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죠.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없어요. 착하고 착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막 그러잖아요. 정의롭게 삽시다. 정의가 뭐야? 깨끗한 게 뭐야? 착한 것이 뭐냐?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진정한 진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사로운 어떤 지엽적인 해결이 아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리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계속 두드려. 계속 만들어내. 그걸 이제 또 사법에서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사법에서 아무리 판단해도 바른 판단, 진리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행정에서 그걸 집행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계속 만들고 사법에서는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웃기지 않아요? 한쪽에는 죽겠다 그러고 한쪽에는 살겠다 그러고 만세 부르고 말이야.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진리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만들어낸 법은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딱 얽매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또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는 예수님이 뭐냐? 정의를 냈는데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자유로운데 이 법이 너는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보면 어떻게요? 막 법 만들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유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 만들어 놓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요? 그 얽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지식과 어떤 개인, 어떠한 이익에 매이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뭐냐?
진리가 오는, 그 자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돼요. 죄 문제만. 죄 문제. 너 죄인이야. 네 종이야. 종이야.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유하는 자인데? 오늘 33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종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를 했다 그랬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때도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7번이나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쭉 가다가 남쪽 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간 종살이 했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또 어디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네요. 로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비록 육신적으로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른 종교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됐다고 없다는 것은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유는 뭐냐면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일본에게 36년간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당나라, 청나라, 몽고족 이런 데 다 있는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것은 죄에서 자유, 죄에서 우리가 생활적인 것이 여러 생활적인 것에 얽매여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얽매여 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얼마나 더운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등등등등. 그런 어떤 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종을 이야기하고 자유라는 것은 거기서 확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어떻게요?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봅시다. 내 자신을 한번 더 보십시다. 내 자신이 나에게 자유로워요? 네? 내 자신이 나에게 자유로워요? 내 자신이 나에게 지금 속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존감. 더럽게 자존감이 많아.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 가치관, 욕심, 등등, 자기 어떤 피해의식, 등등등등등.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도 어떻게요? 자유롭지 못해요. 또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고.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남에게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을 대려 순종하여 지배받고 있다면 거기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자유. 야.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에 아는 자고 율법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 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초동성생이 돼가지고, 몽학성생. 옛날에는 서당에서, 그 종이 주인의 자제분을 서당까지 데려다닐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서당까지 데려가는 거는 종의 직분이니까 어떻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자제분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꿀밤도 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땡길 수도 있고, 그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 율법이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에 쳤겠다면은 영광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지를 아니했죠. 그래서 이 진리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준수함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35, 36절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요? 너희가 어떻게요? 자유로워지리라.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를 선포해도 자유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요? 오늘 오면서도 차 운전하면서 또 전철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잘하고 친절하고 간단하고 잘하고 이렇게 잘 왔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종으로 계속 가다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요?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속량하고 우리를 뭐라 했겠어요? 양자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저씨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이죠. 양자의 영, 성령의 역사로서. 본질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진노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요? 우리는 이 초동 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얻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종은 계속 종이에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이에요, 종 안에. 물어봅시다. 아무리 장해도 종은 종이에요. 자녀는 아무리 못해도 자녀예요, 자녀 안에. 신기하죠? 양자가 되는 영, 자녀가 되는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고서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걸 분노하고 절망적으로 생각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러면 살 길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이 캄캄해. 캄캄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단 말이에요. 죽을 열매만 맺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성령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어떻게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네.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오늘도 새 은혜 주셔서. 묵은 은혜가 아니고 또 새 은혜 주셔가지고. 새 은혜 또 주는 거. 또 새로운 거 주신 거예요. 새로운 거. 낡은 것이 자꾸 매이지 말고. 그러니 우리는 이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누구시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안에. 야, 여러분 죽을 일이 있더라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왕이 아들 쿠데타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사무엘하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하나 대꾸 해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잘났니 못났니 이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서 툴툴툴툴툴 털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에서도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 또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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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라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 또 빌립보서 4장에 뭐라 합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생각같이 그런 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팩트,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한 10% 되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90%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그게 90%가 되어서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90%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이 좋지 않는 감정이 밀려올 것이고 긍정적이고 그리스도 가운데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평안과 감사의 감정이로 피어오른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을 일만 사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이란, 이라크, 이 헤즈볼라 전쟁에도 다 의미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일본의 저전이 지금 막 100년 만에 처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겁나고 있어요. 막 7.1, 5. 얼마, 6. 얼마 막 일어나가지고 좀 야단 났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압력간에 자양동과 무슨 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야단. 그래도 보니까 베네수엘라인가 어딘가 거기나 막 부정투표 해가지고 막 30대 70이 졌는데 70대 30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온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 그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관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경솔함을 보고, 인간의 약함을 보고, 인간의 약한 수단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고 있구나 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물러 주신 것,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지만 팩트는 10%라고 생각하면 우리 감정이 유추하고 생각하고 사고가 90%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서욕을 쫓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서욕.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마세요,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죄하지 마세요. 아무도.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 인류는 이 죄에 매여서 어떻게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다. 예수를 알면 어떻게?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가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든지 부인하든지, 배척하든지. 사람들은 나 성경 다 알아, 예수 다 알아. 근데 안 믿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목사가, 어떻고, 믿는 것들이 어떻고.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몇 번, 다 알아! 읽어봐서! 안 믿어. 아는 거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멘? 생명인 줄 아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는 말입니다. 괌에 태평양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괌.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맞고 항복했잖아요. 무조건 항복. 근데 해방되고도 그 괌 골짜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안 나오고 27년 동안 청춘을 다 보내고 홀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위대하다고. 열매 따먹고 풀뿌리 캐먹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충정을 어디에 바쳤을까요? 일본 천황 폐하에게 충정을 바쳐가지고 총 하나 들고 그 총을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장총. 27년 동안. 해방됐다는 거 알으면 어떡해요? 팍 나올 수 있는데 나도 자기 안 잡아가. 해방 끝났으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근데 충정 바친다고 폐하에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막 국회의원도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또 이제 죽었어. 나이 많아가지고. 청춘 27년 동안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바보꽃으로 살아. 바보. 국회의원 늦게 나고 국회의원 하면 뭐하고 대통령 하면 뭐해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평생을 정로를 하고 살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진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지하의 속방에서 예수를 더불어서 진정한 참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큰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